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프랑스 작가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평생 인생을 살면서 세 종류의 싸움을 싸우게 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요, 우리가 존재하는 그러한 실제적 현장인 이 자연과 싸움에 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자연을 어떻게 정복했느냐, 어떻게 다뤘느냐에 따라서 재앙을 경험하기도 하고 축복을 경험하기도 했죠. 그래서 인간은 어쨌든 싸움의 여정인데 그 첫 번째 싸움의 여정이 곧 자연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빅토르 위고는 인간은 싸움의 여정인데 그 싸움의 대상이 사람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 여정이 구성되고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게 되면 사람과 만남이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펼쳐지게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람과의 싸움이 한 사람의 인생의 여정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 관계하는 사람과 어떤 싸움을 하고 어떻게 싸우냐, 그리고 그러한 관계적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에 대한 전체 여정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빅토르 위고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싸움의 여정인데 그 싸움은 가장 힘든 싸움이 하나 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 있는데 바로 당신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싸움과 전쟁의 이야기를 하지만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모든 싸움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사람은 자기 자신과 어떻게 싸웠냐에 따라서 사람과의 싸움이든 자연과의 싸움이든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빅토르 위고는 인생은 싸움의 여정이고 크게 세 싸움, 사람과의 싸움이든 자연과의 싸움이든 또한 이렇게 자기 자신과의 싸움으로 인해서 인생은 구성되기 때문에 의미 있고 행복하고 보람 있고 그리고 가치 있는, 그렇게 평가받는 그런 남겨질 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싸움에서 뭐 해야 돼요? 승리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앞으로의 남은 여정에서 자연과의 싸움이든 사람과의 싸움이든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람은 싸움의 여정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조차도 맞는 이야기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예수를 믿고 의롭다 인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여겨지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라 여겨지고 그리고 인정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는 순간 그의 인생 여정은 새로운 싸움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 싸움은 영적 싸움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전혀 싸움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죄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죄와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예수 믿으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와 싸우며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생겨나는 악한 행위들, 죄악들, 행동들, 여러 가지 행위들, 이런 죄악된 행위와 또 평생 싸우며 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의로운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평생 싸우는 존재다. 영적 전쟁을 하는 존재인데 그것은 죄와 싸우고 죄악과 싸운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불의와 싸우고 비도덕적인 것과 싸우고 비윤리적인 것과 싸우며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탈하게 만들고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들고 거룩한 자리에서 떠나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미혹하는 이런 세상에 사단이 조장하는 정신, 가치관, 이런 것과 싸우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영적 전쟁의 사람들이다. 평생 영적 전쟁으로 싸우며 사는 사람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기며 살아야 되고 이겨야 될 사람들,
그들이 곧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지금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죄를 경계하고 죄악과 싸우고 불의함과 싸우고 음란과 싸우고 정욕과 싸우고 우리를 거룩한 의식과 가치관에서 인생관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세속적인 물질과 세속적인 명예와 세속적인 권력과 세속적인 힘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며 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올 한 해도 사랑과 자연과 자기 자신과 싸움에서도 승리하셔야 하지만은 특별히 영적 전쟁과 영적 싸움에서 첫 주부터 52주 마지막까지 승리하고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갖가지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사람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일반적 전쟁에 대해서, 심지어는 영적인 어떤 싸움 속에서 이기기 위해서 사람들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골몰해서 연구해서 찾아내고 있어요. 수많은 전쟁의 전술가들이 어떤 싸움이든지 간에 싸움에서 승리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려면 3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3T, 3T가 필요하다. 첫째는 타이밍이 필요하다. 타이밍. 그래서 뭔가 어떤 전쟁이든지 이기려고 한다면, 승리하려고 한다면 타이밍이 좋아야 된다. 한마디로 승리할 수 있는 시점이 있고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 때 언제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싸움의 여정 중에 결정적으로 결정타를 넘겨서 이길 수 있는 타이밍이 있다. 그래서 전술 전략가들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시점을 정하고 D-Day를 정해. 그래서 우리는 D-Day 정한다. D-Day 정한다. 이런 말 아니에요. 결정적인 날을 정해서 공격한다. 뭐 이런 말을 전쟁에서는 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서 죄악과 죄악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사단이 조장하는 그런 거짓된 가치관과 세계관에 대해서, 욕심과 명예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음란과 정욕에 대해서 싸울 수 있고 승리하려면 우리가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싸워 이길 수 있는 기회로 주시는 그 시간, 시점, 때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오지 않는 여정이 인생 여정이에요. 1월 지나가면 일어나 안 와요. 오늘 첫 주 이 시간, 예배 시간,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을 기회를 잃어버리면 이 기회는 없어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싸워서 이겨야 될 기회, 타이밍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략가들은 타이밍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런 얘기합니다. 반드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타겟팅이 좋아야 된다. 여러분 싸움도 일반적으로 모든 싸움이 일어나지만 결정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무엇을 1차적으로 타겟팅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한마디로 내가 싸워야 될 것도 많고 무너뜨려야 될 것도 많고 집중해야 할 것도 많지만 오직 하나, 내가 이번 주에는, 내가 이번 달에는, 내가 오늘은, 내가 올해는 이것만큼은 영적으로 싸워 이기리라. 타겟팅을 정확히 해야 돼요. 한마디로 싸움의 목표를 정확히 정해야 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목표를 정확히 해야 돼요. 타겟을 정확히 못 정하면은 싸우느라고 진을 빼는 거죠. 에너지를 소비하고 시간을 허비해요. 그러나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기회는 잃어버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승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곧 패틱. 한마디로 순서를 따라야 되고 전략을 잘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일정이 있고 방법이 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순서가 있다. 전쟁에서 이기는 순서가 있다. 그 일정과 규칙을 잘 따를 때에 이길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세 번째 있어요. 사실은 누가 기회를 포착 잘하느냐, 타이밍을 잡느냐, 누가 타겟팅을 잘하느냐, 누가 실질적으로 이 어떠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 타이밍도 좋고 타겟팅도 좋았다 하더라도 지켜야 될 순서나
지켜야 될 과정을 놓쳐버리면 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의 관심을 여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어떻게 싸우느냐, 어떤 순서를 따라가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올바른 그런 타겟을 정하고, 그리고 아무리 올바른 그리고 타이밍을 잡았다 하더라도, 안다 하더라도 과정, 그리고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순서를 놓치면은 그 순서를 놓침으로 인해서 우리는 실패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간이 여러 가지 지혜를 짜내서 타이밍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타겟팅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붙잡아야 될 과정이 있고 반드시 붙잡아야 될 순서가 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회개하며 모였을 때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없죠. 한 군데 모여 있으면 위험한 거 아닙니까? 한 군데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이제 찬양을 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있는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떨었다, 두려워했다, 무서워했다고 했어요. 사실은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이방 민족은 오늘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이나 특별히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밀접하게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민족이 바로 블레셋이에요. 블레셋과의 전쟁은 오늘 여기 7장에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4장에도 있고 13장에도 있어요. 여기 제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승리하며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었는가? 오늘 말씀은 한 가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기회도 좋고 타겟도 다 알아요. 정말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의 과정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모든 게 준비돼도 타이밍이 준비되고 타겟팅이 정확하고 모든 에너지를 준비해도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혹 당신이 타이밍도 모르고 타겟팅도 정할 줄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한다면 주님이 과정 속에 타이밍도 알게 하고 타겟팅도 정하게 하고 결국은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절대적이다. 하나님이 도와야, 하나님이 도우실 때 당신의 인생 여정에 어떤 전쟁이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끊을 수 없던 세상의 악한 습관, 음란한 습관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도우실 때,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의 마음을 악으로부터, 음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어느 날부터 그냥 담배가 싫고 술이 싫고, 어느 날부터 음란이 싫어, 세상적인 쾌락이 싫어요. 어느 날부터 돈의 노예가 되는 삶 자체가 싫어요. 하나님 그렇게 끊어주시는 역사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에요. 잠언 21장 31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싸울 때를 위하여 뭘 준비합니까? 마병을 준비하거니와. 우리가 잘 싸우기 위해서 뭘 합니까? 무기도 준비하고 전략적인 뭔가 작전도 준비하고 싸울 공격하고 방어할 수 있는 무기도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싸울 때를 위하여 마병을 준비하거니와. 그러나 이김은 여호와께로 남이니라. 할렐루야. 이김은 여호와께로 남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전쟁을 위한 준비를 하고 방어를 위한 준비를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길 자도 없고 막을 자도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죄와 싸우고 죄악과 싸우고 음란과 싸우고 정욕과 싸우고 그리고 불의한 명예와 권력과 싸우고 그리고 부주의한 것과 싸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비도덕과 비윤리적인 것과 싸우고 비양심적과 양정적인 것과 싸우는 이 모든 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것과의 싸움, 그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아시는 분은 다 같이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적당하게 이기고 겨우겨우 이기고 턱걸이로 이기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게 부족하고 모든 게 연약하고 전략도 부재하고 타이밍도 부재하고 타겟팅도 부재해요. 다 부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여정의 전쟁, 사랑과 싸우든 장과 싸우든 내 자신과 싸우든 특별히 영적 전쟁의 싸움을 싸울 때 이길 수 있는 길은 이김을 주시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올 한 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지극히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내가 아는 일부터 내가 미리 예측하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는 미지의 영역의 영적 싸움까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그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 전능하심의 도우심, 그 역사를 체험하고 그 힘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 과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그 도우심의 역사가 내 심령 깊은 곳까지 찌르고 내 삶의 구석구석까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돼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냐 말이에요.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여기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오늘 미스보와 센 사이에, 이 미스보와 센 사이 12절에 미스보와 센 사이에 이 말씀은 이전 전쟁에서 졌던 대패했던 장소를 가리켜요. 사장이 나오는 아벡 전투에서 대패한 장소가 미스보와 센 사이거든요. 근데 오늘 미스보와 센 사이에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고 하는 기념비, 돌을 세우고 그곳을 뭐라고 불렀다 그랬습니까? 에베네셀이라. 에베네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겼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보았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올 한 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맛봄으로써 제목 그대로 다 같이 에벤에셀의 간증자, 주인공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에벤에셀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예? 에베네셀 간증의 주인공의 어머니 밑에서 그 간증의 자녀가 나와요. 그 간증의 아버지 밑에서 그 간증의 아들이 나와요. 그 간증의 주인공인 부모 밑에서 자녀가 나오고 그 직분자 밑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와요. 이 은혜 누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에베네셀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블레셋이 공격해오고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 떨었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이 사무엘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과 함께 한 일이 뭐예요? 오늘 구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어린 양 하나를 잡아서 여호와께 뭐 드려요? 번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번제, 온전히 번제를 드렸다.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한마디로 번제를 드렸다. 이 번제가 무엇입니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직접 개입하셔서 문제를 풀어내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없는 그리스도인은 실제로 그리스도 아니라고 선언할 수 있어요. 예배가 없는 그리스도인은요,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냐의 문제는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냐 그렇지 않느냐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결정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한 크리스찬, 참된 크리스찬, 참된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싸움에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에 누구를 찾습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보게 되면 참으로 신령과 진정, 참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배할 때가 오나니 여호와께서는 이같이 예배하는 자를 뭐예요? 찾으시느니라. 왜 찾습니까? 구경하려고? 아닙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뭐 주십니까? 이기게 하신 은혜를 주십니다. 승리하게 하신 은혜를 주셔요. 문제를 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와 때를 따라서 여러분의 가정이든 여러분의 개인적 삶의 여정이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의 자리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생일에 감사해서 예배, 실패해서 예배, 기뻐서 예배, 감동해서 예배, 인생의 승리에서 예배, 승진에서 예배, 여러 가지 승진의 기회가 아직도 미치지 못해서 예배, 순간순간 예배하며 나갈 때 결정적으로 더 나은 기회를 주셔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다운 예배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도우심의 역사를 체험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여러분 9절에 이런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 예배를 드린다. 그랬더니 10절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리고 했는데 10절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뭐 할 때? 드릴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큰 우레를 내리사 그들이 혼란하게 돼가지고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이겼다 그랬습니까? 졌다 그랬습니까? 대패했다 그랬어요. 대패. 누가? 블레셋이 대패하고 이스라엘은 이긴 줄로 믿습니다. 뭐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고 9절, 10절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역사를 시작하세요. 대적을 물리치기 시작하시고 마음을 흔들어 놓으셔요. 두렵게 만들고 떠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4장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싸움을 걸어오는 사단 마귀의 세력을 상징하기도 하고 사단의 조장되는 사단의 세력에 조장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방해하는 세력을 의미하는 존재로 블레셋이 등장해요. 그래서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계속 전쟁 중에 블레셋이 공격했다 계속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4장에서 먼저 나옵니다. 4장은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이요. 오늘 7장은 사무엘이 제사장이 사역이 시작됐을 때이고 4장은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가정 속에 있을 때 블레셋이 공격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들은 사람들을 모집해서 나가서 4,000명이 죽어 대패를 합니다. 싸움에서 지고 나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전략을 하고 타이밍을 하고 타겟팅을 정하기 위해서 온갖 머리를 쓰다가 그래 성막 안에 있는 뭐 들고 나가요? 언약궤 들고 나가면 이기지 않을까? 성막 안에 있는 성경책 들고 나가면 그냥 들고 나가면 이기지 않을까? 그들은 그것 들고 나가서 싸우다가 언약궤까지 뺏겨버려요. 하나님의 말씀까지 뺏겨버린다고. 여러분 엘리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동일한 대적, 영적 대적인 그 싸움을 함에도 불구하고 졌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왜 승리하지 못하고 승리의 부르지 못했을까요? 4장의 블레셋과의 전쟁을 아벡 전투라고 하는데 이 아벡 전투 블레셋과의 싸움과 오늘 본문의 7장 사무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싸우는 이 두 전쟁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 왜 이기고 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기록이 하나 있어요. 번제를 안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의 차이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의 문이 열려있는 사람은 어떠한 전쟁이라도 2번이 되든 3번이든 다 이길 줄로 믿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져요. 예배의 문이 열리는 순간 그 앞에는 승리할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것은 내 생명이 살고 내 영혼이 살고 내 인생 여정의 다양한 싸움에서 이기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는 가정 예배든 공적인 교회 예배든 어떤 예배든 간에 여러분 생명처럼 여기시고 예배의 단을 쌓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기는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예배를 무조건 드린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오늘 9절에 보니까 번제를 드리되 무슨 번제? 따라하세요. 온전한 번제.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온전한 번제.
그냥 번제를 드린다고 이기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도우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는 언젠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예요. 온전한 예배. 여러분, 이 번제라는 게, 번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부릅니다. 올라. 올라의 뜻은 뭐냐면 불태워서 드리면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불태워 올려드린다. 이게 예배예요. 이게 번제라는 뜻입니다. 한글하고 똑같아요. 그죠? 올라간다. 발음도 올라요. 번제가. 올라간다. 하나님께 태워 올려드린다. 그러면 예배란 뭐냐? 내 마음과 내 심정과 내 생각을 다 말씀으로 태워서 아무것도 내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고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근심도 드리고 내 염려도 드리고 내 마음의 여러 가지 속상함도 드리고 내 여러 가지 계산해서 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기적인 생각과 판단도 내 계산의 여러 가지 계획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면은 하나님께서 푸셔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근데 말입니다. 이 번제를 드리는데 다 올려드리는데 어떻게 드렸다 그랬어요?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온전한 번제. 여러분,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가 일단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여러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나와 있잖아요. 때를 따라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왜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냐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왜 정욕에 빠집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음란한 간음에 빠져요? 예배를 드리는데 왜 가정을 엉망으로 만드는 이 시대의 남성들의 흐름에 우리가 빠져가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에 내 예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거룩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야 될 가정에서 이탈해서 믿음의 여성이 새로운 남자를 보냐 이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 시대가.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승리하는 노래를 부르지 못하느냐? 온전한 예배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자, 예배를 드리는 게 문제고요. 안 드리면 문제는 아예 생각할 필요도 없죠. 두 번째는 예배를 드리다 무슨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히브리어로 올라칼린이라 그래요. 올라칼린. 여호와 올라칼린. 여호와 올라칼린은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께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 와야할레. 드리긴 드리는데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는 거야. 온전한 칼린. 그러면 온전한 뜻이 뭘까요? 이 칼린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는 규칙대로라는 뜻이에요. 규칙대로 말씀대로 그래 정해진 순서대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칙대로 정한 대로 드릴 때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분에 따라 드리는 예배 이거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기분이 좋으면 내가 오늘 기분 좋습니다. 영광 받으세요. 이거 안 돼요. 여러분 기분 안 좋으니까 오늘은 교회 갈 상황이 아니에요. 첫날이지만 난 못 가겠어. 그래가지고 오늘도 안 오신 분이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사업이 망해도 무슨 예배요? 안 가. 여러분 이 사람 계속 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감정이나 느낌이나 상황이나 상관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떤 상황의 도움을 받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이야 온전한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드리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와 비교되는 예배가 13장의 예배입니다. 13장은요 사울 때의 전쟁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사울이 왕일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울은 알았어요. 뭐 안 드리면 안 돼요? 예배 안 드리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배를 드립니다. 사무엘과 약속을 해요.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의 승리는 예배하는 자에게 준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내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과 약속을 했다니까요. 날짜를 정해서 언제 예배하고 전쟁에 나가자. 정한 날짜에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날짜가 지나도 안 와.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군인들은 도망가고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이러다가 우리가 지는 거 아니냐, 포로 잡히는 거 아니냐 염려하고 두려웠답니다. 사울왕도 두려웠더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한 날짜, 약속한 날짜 예배들을 못 드리고 예배를 인도할 사무엘도 안 오고 제사장도 아니니 선상 누가? 내가 예배를 드리리라. 내가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예배를 드립니다. 13장에서 9절 이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울왕 스스로가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뭐대로? 칼린 말씀대로, 정한 대로, 순서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의 규정이 뭘까요? 여러분, 칼린 말씀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드리는 예배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돼요. 하나는 나의 유익을 구하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또 한 가지는 드린 바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따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예배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내가 참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그때가 오나니 이 같은 자를 주님이 예배하는 자를 주님이 찾으시니라. 4장 24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은 성령을 가리켜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되, 특별히 진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드린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감정이나 상황이나 여러 가지 관계성이나 이런 거 따져서 예배 날짜 정하지도 마시고 예배 드리러 가고자 하는 출석의 문제도 결정하지 마세요. 오직 말씀을 따라 결정하시고 말씀을 따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모든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도우심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대는요, 이러한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주님이 찾고 이런 예배자를 주님이 기대하고 소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만 참으로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한 이런 사람 되면 안 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되 전심으로 온전한 칼린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중심으로 자신의 온몸과 마음을 들여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지금까지 풀지 못했던 인생의 문제들이든 올 한 해도 반드시 있어야 될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될 문제까지도 풀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오늘 구절을 보게 되면은 왜 사무엘과 그 백성은 전쟁에서 여호와의 도움으로 승리할 수 있었는가? 오늘 구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뭐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음해라고 했습니다. 부르짖었다. 그랬더니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뭐 하셨더라? 응답하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 두 번째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되 누가 대표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당신을 뭐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의 싸움의 문제를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기도한다, 부르짖는다는 이 말은 자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본문 말씀에 부르짖었다 할 때 자크라고 하는 말이, 이 자크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외친다는 뜻이 있어요. 둘째, 부르짖는다는 뜻입니다. 셋째는 살려달라고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르는 동사가 자아크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크라고 하는 말은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에게 쓴 적이 거의 없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싸움에서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승리하려면 절대로 당신의 외치는 소리를 사람에게 하지 마세요. 저 사람한테 외치면 될까? 이 사람에게 부르짖으면 도와줄까? 저 사람에게 살려달라고 하면은 나를 좀 살려줄까? 대답은 노예요. 아니요. 나승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부르짖는다, 외친다, 특별히 살려달라고 구원을 요청한다고 하는 이 자크라고 하는 동사는 사람들이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때 이 단어를 누구에게 써야 되느냐? 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단어를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전쟁의 현장에 있을 때, 싸움의 실상에 있을 때, 그리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분쟁의 소지에 영적 갈등에 있을 때 여러분의 그 답답한 마음, 아픈 마음, 괴로운 마음, 고단한 마음 절대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자아크
여러분 외치고 부르짖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외칠 수 있는 기도 용사가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형식적이에요. 지나가는 기도를 해요. 그냥 기도해나 보다. 그러나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은혜로 승리를 체험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맛보지도 못하고 있다. 이유는 무엇인가? 자, 그거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에게 그냥 얘기 도와줄래? 도와주면 좋겠어. 이 정도라 이거예요. 주님은 이런 기도를 원치 않는다. 사람에게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서는 문제 풀 수 없습니다. 사람은 도울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피값으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여 일꾼으로 거룩한 아버지여 어머니로 남편이 아내로 세우신 하나님, 주님께만 도움의 능력이 있고 구원의 손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크해야 돼. 자크. 여러분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살려주세요, 예쁘게 폼 잡고 합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내가 뭐 일을 해볼게요. 이 사람 안 돼요. 그건 자크가 아니에요. 예? 주변을 생각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체면을 생각하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주입니다. 그러므로 살려주세요. 살려줘. 내 손 잡아주세요. 내 손 잡을 자도 없고 나를 건져줄 자도 없으니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주이십니다. 자크 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부르짖었더니 부르짖음에 부르짖고 있고 부르짖었더니 부르짖는 중에 주님이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도우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동사 중에 아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아나. 오늘 본문에 응답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아나라고 하는 동사는요, 아나라고 하는 동사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대답해준다, 응답해준다. 근데 세 번째가 중요해요. 가시적으로, 손으로, 눈으로, 발로 경험할 수 있도록,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이루어준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주님께 자크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응답하셨다. 이 말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승리의 현장을 만들어준다는 말이에요. 우레를 내려가지고 블레셋 군대가 흩어지게 만들고 패하게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승리케 하시는 도움의 역사로 여러분 승리의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매달 매순간마다 매주마다 경험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크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남들이 하니까 한번 기도했습니까? 기도하면 좋다니까 한번 기도해 보았습니까? 믿음이 없는 기도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살아나신 주님, 살리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지금까지는 기도 안 했다. 아니 기도했는데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데요, 바리새인인데, 서기관인데, 내가 살아온 게 기도예요.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고, 때마다 기도하고, 절기 때마다 기도하고,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기도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기도 안 한다고 합니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기도 안 하느냐? 자크를 안 했다, 자크. 여러분, 진정한 자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하는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자크의 길이 확실하게 열려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 이름으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 그 이름으로 구할 때 능력도 권세도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의 문제를 정리하고 강력한 응답을 소망하고 응답을 확신하며 다시 한번 자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는 승리를 위하여 두 기둥을 굳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언젠가 무너지고 쓰러져 있는 기둥을 세우세요. 예배의 기둥을 세우시고 자크 기도의 기둥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 올라오십니까? 여러분 적당하게 예배드리고 가지 마세요. 시간 낭비고 허비하는 거예요. 올 한 해는 매 집에도 한 주 한 주 이 자리에 올라오실 때마다 여러분 오늘 올라칼린 온전한 예배의 중심이요 온전한 예배의 주인공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둥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크의 기도의 용사로 여러분의 예배 시간의 자리를 꾸려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기둥이 가정이든 교회이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는 일어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감격적인 순간이 때마다 시마다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